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화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면서 칠판처럼 저는 옆에서 시방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제 음성을 들으면 다 알겠죠. 그러고 말하자면 이제 요 배경으로 딱따구리를 사정없이 제가 이렇게 켜놓은 것은, 딱따구리는 뭐 하는 셈입니까? 이 나무를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따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파가지고 매년 1년의 성경 1독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을 딱따구리처럼 사모하고 파면 좋은 것이 나온다. 은혜가 나오고 진액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거기에 다 삶의 지혜가 나오고 구원의 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자꾸 딱따구리처럼 파다 보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98일째입니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에서 9장입니다. 제가 여기 열왕기상 7장에서 9장 여기 딱 써놨잖아요.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써놓은 게 여러분 속이 시원하니 좋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놓은 칠판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경도 펼쳐갖고 보시면서 저랑 같이 시방 성경학교 다닌다. 성경대학, 여러분이 대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이 구독자, 우리 이 유튜브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 세계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실감나게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삶에 큰 도움이 되게 이렇게 말씀 공부를 매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방 이게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열왕기상 7장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7장. 여기에는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12절까지 나옵니다. Solomon builds his palace. 솔로몬이 그의 궁궐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어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 최고급 나무로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몇 년 걸렸어요? 7년. 7년 걸렸고, 솔로몬이 지 궁궐 건축할 때는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거의 배 이상을 자기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7년 플러스 13년, 2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이 그런 거예요. 뭐 달라고 그 궁궐을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을 해갖고 자기 또 애굽에서 데리고 온 자기 그 부인까지 위해서 막 따로 별궁을 만들어주고 그 별궁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이 궁궐을 건축한 것은 참 이게 13년에 걸쳐서 한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 길이가 100규시요, 너비가 50규고, 높이가 30규,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래갖고 작게 나와요. 그 가운데, 이 만든 것이 녹기둥이에요, 녹기둥. 녹기둥을 만든 것이 이제 13절부터 노세 대장장이 히람을 고용해가지고 녹기둥을 만든 내용이 22절까지 나오는데요. 녹기둥. 요 솔로몬의 궁궐의 녹기둥 앞에 들어가는데 다 야긴과 보아스가 사정없이 기둥을 노수로 만들어서 세워놨거든요.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딱 보여줄게요.
보여줄게. 한번 봐볼래요? 약인가 보아스? 서비스 좋다. 이거 참말로 좋네요. 아이고, 이거 참말로 좋네. 자, 여기에 이 두 기둥, 오른쪽이 약인, 왼쪽이 보아스. 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궁궐로 들어가려면은 꼭 이 약인과 보아스가 있었다. 약인과 보아스. 성전에 들어가, 뿐만 아니라 이게 솔로몬 궁궐에 들어갈 때, 약인과 보아스. 위에는 이렇게 백합화 모양으로 꽃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무슨 그물 모양으로 여기가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성경의 설명만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그물이 어디가 기둥에가 있고 뭔 백합화가 어디가 있다. 요것을 보면 야를 그물이다 그랬고 야를 백합화라 그랬고 기둥이 8.1m 대차나 오른쪽 왼쪽 약인과 보아스가 당당하게 서 있네. 그 녹기둥이 착 서를 녹기둥. 요 약인이라고 하는 이 약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가 세운다.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전에도 물론 이게 두 기둥이 있었죠. 성전에도 이 두 기둥이 약인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본따서 솔로몬이 자기 궁궐에도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막 성류를 막 돌리고 아까 여기 막 성류를 돌리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백합화 모양으로 머리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약인과 보아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기가 노제단이고요. 자, 그래서 대차나 이렇게 참고 자료 사진을 생생하게 같이 봐가면서 같이 함께 영판 좋죠. 말하자면 녹기둥과 놋을 부어 만든 바다. 이것도 뭐다냐? 뭔 바다가 나온다. 뭔 궁궐에 바다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놋바다, 놋술에 이게 23절부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소 12마리가 받쳤다 그랬지. 수레로. 수레가 바다를 받쳐부러? 소가 오죽 받쳐. 이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여주면 대차나 이거구나 하고 금방 알아본다게.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준 게 깜빡깜빡 하긴 하지만 안 본 것보다는 낫죠. 소 12마리가 이게 오매 얼마나 이게 쉽게 말하면 바다가 바다가 놋대야요, 대야. 바게스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는 게 이게 겁나게 크니까 바다라고 해본 거예요. 솔로몬 궁궐에 이게 요걸 만드는 놋바다를. 사람들 시끄라고 이제 말하자면 성전의 물두멍 같은 거죠. 웜에 얼마나 이것이 솥단지가 커버렸으면 대야가 이것이 바다다 그래 버렸겠어요. 그것을 소 12마리가 꽉 받치면서 이게 건축적으로도 멋있고요. 대체나 소 입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물이 필요하고 정결하게 쓰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주 바분께 시원해 보이죠. 성경만 읽으면 이게 힘든데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읽으면 요걸 묘사하고 있구나. 요렇게 12마리 소가 탁 받치고 있고 좋네요. 그게 이제 놋을 부어 만든 바다. 이게 무슨 대서양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바다같이 큰 세수대야 그 말이에요. 놋대야입니다. 그리고 놋 받침이 있었고 그 밑에 받치는 수레와 물두멍이 있었다. 그러고는 이제 또 필요한 40절부터 성전 기구들,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또 다 만들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큰 부와 영광이 있으니까 자기 궁궐도 사정없이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궁궐 앞에 성전 본떠서 이런 기둥도 사정없이 세우고, 이런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열왕기상 7장입니다. 우리가 돈 있으면 우리는 뭐 만들고 살고 잡아요? 저는 꿈이 나가 솔로몬만한 부가 있다면은 그냥 계곡물이 짤짤짤짤짤짤 흘러가고 뒤에는 산이 있어갖고 소나무 솔 향기가 쫙
있고 공기가 겁나게 맑은 이런 산과 계곡과 밭이 있는 곳을 딱 사정없이 사버려 가지고 우리 3만 한국 선교사님들 은퇴하시면 선교사 은퇴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밭도 일구 갖고 고구마도 키우고 작은 수입 사업도 해서 선교에 쓰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지를 또 왔다 갔다 섬기면서 이런 선교 마을을, 꽃피는 선교 마을을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제가 열왕기상 7장처럼 솔로몬만은 그런 부가 있다면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시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누구 뭐 부자가 처음부터 태어난다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지? 내가 없어도 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딱 넘기시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옮기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는 거예요. The ark brought to the temple. 아크가 brought to the temple. 템플로 옮겨져 온 겁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반드시 고앗 자손이 두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데 언약궤 한 판 보여줄게요. 언약궤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십계명이고 여기에 십계명 두 돌판에 있죠.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여기에 이제 만나,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 요 세 개가 들어 있었는데 요 두 개는 중간에 어디로 가버는지 없어져 버리고 두 돌판에 이 십계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 그게 이게 이제 언약궤예요. 황금빛 찬란한 언약궤. 여기에 이제 조금 말하자면 우회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잠깐 우회를 보여줄게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해갖고 요 위에는 보세요. 천사가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쫙 서로 펼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의 날개로 베풀어 주는, 여기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시온소다 그러는 거예요. 시온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 시온소. 이 언약궤 속에 이걸 담아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참 잘 모시고 이제 성전에다가 모신 거예요. 딱 언약궤 황금빛으로 멋있죠. 다시 이제 우리는 본 화면으로 왔습니다. 조금 말하자면은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 너무나 이게 하나님도 기쁘시고 참 할 일을 480년 만에 했다는 게 참 좀 늦기는 늦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집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거 참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61절까지 쫙 8장에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가 성전 봉헌식과 함께 쫙 나와요. 솔로몬의 연설, 12절부터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 성전 지을 필요 없다, 나는 괜찮아 하셨지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어떤 지파나
무슨 도시를, 성읍을 택한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성전을 지키겠다. 그게 다윗을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일고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이죠. 예. 저는 어저께 명함을 200장을 팠는데 가끔 명함을 남이 줄 때 나는 없어갖고 못 주면 영 미안해갖고 명함을 사정없이 파버렸어요. 얼마 안 하더만요. 명함 파는데 100장에 10,000원뿐이 안 달라 그래요. 그걸 진작 팠건디. 근데 그 제 명함에다가 탁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of God. 이게 저는 하나의 평생의 표어라고는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지, 뭐 교파를 위해서, 뭐 교단을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내가 속한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교파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거라면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되고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for the kingdom,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읍을 택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성전을 지키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1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좋다. 하나님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안 되고 이제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22절부터 길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솔로몬의 기도가 참 이게 은혜스러워요.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이게 참 이제 사정없이 61절까지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미해요. ACTS, ACTS, 이게 ACT가 사도행전이라는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A, 기도의 전형이 제일 먼저 A, adoration.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나 기도장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방.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adoration,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 ACT, ACTS,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이게 ado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찬미,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도 먼저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하늘에 계시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우리 벌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할 때 깐지 때보다 높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뭐 깐지 때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어쨌든 높으신 하나님을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뭐부터 해라? adoration, 찬미, 찬양, 하나님을 먼저 높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두 번째는 act 할 때 A 다음에 C잖아요. C는 뭐냐? confession. 이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 회개.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31절에 만약에 범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고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33절에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C, confession.
죄를 고백하고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고 해요? C, A 다음에 C, confession 회개하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S, supplication 간구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솔로몬은 무슨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재앙이 생길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여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금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기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범람해서 재앙과 질병과 저주가 퍼져서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주여 이때에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질병이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축복하기를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길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고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성전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왕기상 9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또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 아까 8장에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그 장시간 길게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네가 지은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신약의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눈길이 예수님,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을 트집 잡아서 뻥치고 있네. 네가 뭔데 이것을 수백 년간 지은 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어버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 하시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하에 설 것을, 자기 몸을 두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대단하죠. 뭐 솔로몬의 업적 뭐 이런 것 대단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고 뭐 감독하는 우르물과 뭐 550명 일하는 백성을 다스리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오고 밀로를 건축했고 솔로몬이 여기저기 건축을 겁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막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까지 그냥 완전히 그 조선 사업까지 그 배를 겁나게 큰 걸 지어갖고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이제 히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오빌이라고 하는 금으로 유명한 생산지에서 금 어마어마한 것을 솔로몬에게 실어 날랐다니. 그러니까 해운업도 왕성하게 발전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포맷을 달리 해갖고 이렇게 딱 제가 컴퓨터로 이제 말하자면 말씀 성경을 딱따구리처럼 날마다 딱딱딱딱 파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제 얼굴을 못 보는 것은 조금 서운하시겠지만은 제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칠판을 보고 함께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문자로나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야 좋으면은 좋은갑다 싶어갖고 계속 이렇게 하고 아이고 목사님 얼굴 보여주시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바꾸고 막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피드백을 뭐 아르헨티나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여수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천에서 오마 별의별 군데에서 다 피드백을 이렇게 목사님 이런 것이 영 좋습니다 하고 또 안 좋은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건의사항도 여러분이 해서 알려주시고 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카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상만 보내주지 말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들어가서 구독을 누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슨 세상적인 거 정치적인 것도 막 수십만 명 수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딱따구리처럼 파는 이 유튜브도 좀 구독자가 최소한 10,0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말씀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한 사람이 1명씩만 더 구독자를 늘려주시면 이게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멋진 화면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